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패역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함, 또 사랑, 충성스러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분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죄로 오염되어 쓴맛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는 고통과 슬픔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영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유안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강물은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그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바다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도록 추구하는 이 성공이라는 이 마약 또한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성공은 잠시의 기쁨만 줄 뿐, 금세 이 기쁨 변하여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위험과 두려움과 슬픔과 질병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직 비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색다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 내가 질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고 고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는 이것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봤던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을 본다면 우리의 고통은 경감되어지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며 또는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더 적극적으로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주는 그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지상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울이 보았던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세월을 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아름다운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울이 봤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이 고통으로 점철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고통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더 적극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패역한 죄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steadfast love, 변하지 않는 사랑과 faithful,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 우리가 잘하면 더 충성스러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덜 일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분의 충성스러움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이런 사도가 경험했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에 짓눌려 있는 이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바라봐야 될 게, 또한 온 인류가 바라봐야 될 게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낙심한 자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하지 않고는 이 덧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죄가 주는 모든 쓴뿌리에 짓눌려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를 맛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맛보고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배는 돈이 채울 수 있어 하면서 그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그 돈을 벌고자 애쓰는 인생, 그 인생은 어리석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나의 고통, 나의 삶에 오는 모든 절망, 삶의 무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7번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선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 빛은 물리학자들이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를 힘들어하는,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기도 하면서 신비로운 물리학의 대상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연구 발표로 이 빛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열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존하는 지구의 모든 메커니즘, 원인이죠. 보게 만드는 것, 맛보게 만드는 것, 누리게 하는 것, 사계절이 변화가 되는 것, 이 모든 우주의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도 다 자기 주기적으로 행하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메커니즘, 모든 원인을 이 빛이 제공해 준다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구에 빛이 없다면 바람, 물,
물의 순환, 파도 등은 모두 멈추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빛이 없다면 지구는 한순간에 냉각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없다면 생명에 살 수 없고, 생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생명이며 생명의 모든 기능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은 지구가 생명을 담을 수 있게 하며 지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가 빛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메커니즘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예수 없이는 생명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예수 없이는 그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는 건 내가 빛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도 그 생명의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이 그걸 천명해 주는 겁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에요. 예수예요. 이게 빛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이 눈에 보이는 온 천지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가 모든 메커니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이는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없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없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생명도 아니고 예수 없으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인 거예요. 한때 부는 바람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이세요. 우리와 모든 인류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원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어요.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 선언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천명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빛이다 라는 말씀이 말입니다. 이 빛의 능력이 창세기 1장에서 잘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딱 손을 이렇게 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기 전에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 땅이 바로 최초의 지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최초의 지구, 즉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베풀기 전의 지구,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 전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히브리 말로 토후와 보후예요. 이 토후와 보후의 상태는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해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또 어떤 생명체도 자라날 수 없는 완전 황폐함의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살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 이게 바로 창조 전의 지구 토후와 보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최초의 지구를 깊은 흑암 속에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라는 어떤 물질로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빛이 차단된 상태, 즉 빛이 없으므로 생명의 기본적인 에너지와 열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아까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메커니즘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에너지와 열을 발생하고 그것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지구는
완전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지구는 완전 불모지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어떤 생명체도 자신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역동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열과 에너지도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완전 황폐함의 상태. 이것이 최초의 지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토와 보우의 상태를 향하여, 이 죽음의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볼모의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처음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즉 그 빛이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만들어지는 하늘과 땅의 나뉨, 물, 그 공간에 채워질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발생되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토와 보우의 지구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고 생명 스스로가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적합한 조건으로 되어주는 겁니다. 일순간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를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말씀하신과 즉시 0.01초 아주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은 이 천지의 창조가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 그렇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획하신 완전한 피조물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마자 그 빛은 일순간에 등장하며 일순간에 토와 보우의 지구가 생명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일순간에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빛으로 지구에는 열과 에너지가 준비되는 겁니다. 모든 메커니즘의 그 모든 세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빛으로 말미암아. 그뿐만이 아니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지구에 다 배치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범무해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불모의 땅이 빛의 명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빛,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이 빛은 태양이나 별이 방출해내는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이나 모든 행성들은 1장 14절 창세기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빛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빛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의해서 보면 이 빛을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빛은 토와 보우의 상태의 지구,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인 지구에 하나님이 출현하시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것으로 방출된 빛, 그리고 빛으로 모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낼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존 메가더도 어렴풋이
존 맥아더 목사님도 어렴풋이 이것을 약간 지지하는 뉘앙스의 글을 남깁니다. 창조된 빛은 창조의 모든 다른 영역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밀접하게 나타낸다. 하나님처럼 빛은 다른 모든 것을 조명하여 밝혀준다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하나님의 출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 빛이든 아니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빛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현한 이 빛, 이거는 공허와 혼돈의 지구를 생명의 지구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빛은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있었던 지구를 아주 일순간에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하나씩 하나씩 배치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빛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지구가 생명이 역동하는 지구로 변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요 생명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신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빛의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걸 말해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활동하기 전의 지구의 상태, 이 토와 보우의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 파멸된 인간의 상태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 부패와 죽음과 생명을 담아낼 수도 없으며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를 창조 전의 지구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토와 보우의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든 이 빛, 이것을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볼게요. 성경에서 최초의 지구, 이 최초의 지구의 공허와 혼돈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 말 이 토와 보우는 성경에서 죄로 파멸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면요, 이 토와 보우의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적으세요.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 복음의 가장 원천이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와 보우를 에레미야 4장 23절에 사용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한때는 정말 생명력 넘치고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반역과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며 이 토와 보우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창조 활동이 있기 전 지구의 토와 보우의 상태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도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죄로 가득한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들의 상태가 바로 토와 보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얘기합니다. 이렇게 토와 보우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공허와 혼돈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공허와 혼돈, 토와 보우의 상태라는 겁니다. 최초의 지구처럼 죽음과 황폐함으로 가득하고 생명도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는 완전 불가능의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토후와 보후가 잃어버렸던 이 생명,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 죽음의 상태로 된 인간이 잃어버린 이 생명은 과연 뭘까요? 이 생명이란 우리의 심장을 박동케 하는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요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요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넌 나가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을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생명은 뭐래요? 반대예요. 그리스도가 이 단절된 세계를 완전히 부서뜨리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요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요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생명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와 보후는 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생명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 생명이 진짜 생명, 요 생명이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어진 토와 보후의 상태, 그 심령, 그 죄인의 영혼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담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기능할 수도 없고 이 기능이 그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완전한 어떤 안식, 완전한 평안, 완전한 보호하심, 안전함, 이거 절대 못 누린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을 수도 없지만 생명이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들이 죄인의 마음에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죄인은 토와 보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토와 보후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어떤 학위를 성취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나를 저 그만하는 인간이야 라고 취급하는 것이 두려워서 좀 남들보다는 더 이뻐지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리는 것, 그게 필요할 거냐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태초에 그 황폐해진 지구를 보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토와 보후의 이 세계를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며 이 황폐해진 죽음의 상태를 생명과 생명으로 충만한 것으로 바꿔놓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신 그 예수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빛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 토와 보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세상에 오염된 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렇게 헤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내 심령의 그 가람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값을 지불하고 왜 이렇게 미치도록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빛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요 빛이에요. 이 빛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과 은혜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고통의 짐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아, 딴 거 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이게 필요해,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빛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빛과 이 생명 뗄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님 안에 그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받고 사모하고 우리 평생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둠이 뭐예요? 토와 보우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이 예수 왔는데 자기네들의 생명과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울이 봤던 그 예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돼서 고통과 슬픔을 뿌리내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게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걸 먹어도 계속 우리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그 예수 오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은 토와 보우의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비춰졌어요. 의롭고 찬란하고 이미 영광스러운 곳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모의 땅, 죽음의 땅, 즉 죄된 영혼, 황폐해진 마음,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나에게도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죄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내가 죄를 확신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고 절망하고 나는 어찌해 나는 절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깨달은 그렇게 확신한 자들에게 그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은 토와 보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의 죄가 얼마큼 지독스러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의 죄된 상태가 창조 활동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가능했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토록 완전 죽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어마무시한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린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 구하고 내년에 구하고 내가 깨달은 다음에 구하고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이 있은 다음에 구하고 그건 때가 늦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야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이 빛.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이 빛이 비춰질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이 활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역사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죄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토와 보호의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방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죄인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있으라는 명령에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온갖 쓰레기들이 다 치워주고 내 교만, 내가 섬기는 우상들, 내가 흠모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그 사망의 요소를 향해서도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역동하는 힘과 생명력과 힘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내면 가운데 역사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이 필요한 것 그 말씀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맥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와 보호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스스로 이 생명의 빛을 취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에너지와 열, 즉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역동하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네 영혼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렬히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선언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의 파멸된 마음에 황폐해진 마음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영혼에 빛이 되셔서 나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 빛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빛 대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때와 장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 정확히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어떤 명절, 아주 큰 명절 날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궤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큰 명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가지 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전 바깥에 있는 여인의 뜰, 여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여인의 뜰에 두 개의 아주 긴, 높은 26m가 되는 긴 램프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램프 기둥에 명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곳에 불꽃이 점화되고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든 그 램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불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여인들 또 어린아이들, 밤 되면 함부로 나가 놀 수가 없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이 그 불빛 아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명절날 풍속입니다. 자,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밝히 보이는 그 불빛을 보시며,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 비치며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두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내가 저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들이 낮에는 뜨거운 해양빛에서 있을 때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추운 밤 그들에게 온기를 베풀어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저거야, 그게 저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온갖 위험과 환난과 시험의 태양빛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실패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겨울날 추위처럼 인생에 정말 좌절로 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계신 그리스도 옆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온기로 따뜻함을 느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또 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야 우리에게 그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때만이 우리에게 온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내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기 같아요. 여러분들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저도 사막은 안 가봤는데 비슷한 데 한번 가봤어요. 그 지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잡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선이 과연 어떨까? 라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5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놨대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이 길을 찾으려고, 그 길을 좀 찾아 나서려고 걸어갔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 도착한 곳 반경 5km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길잡이가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는 길잡이가 없으면 고기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길잡이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삽니다. 그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설정해 놓은 그 길,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곳을 가야 된다라고 하신 그 길을 갈아야 사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길은 죽음의 길인 겁니다. 그쪽으로 가다가는 광야의 삶에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내가 빛이야 나를 따라와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쫓아가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예수를 호소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영혼 가운데도 울려 퍼지기를, 그것이 역사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또한 세상의 온갖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쌀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